오늘 이 시간은요, 방금 봉독해드린 8장 1절부터 이제는 파트너가 바뀌어져 가지고 엘리바스와 욥의 이제 토론이 끝나진 다음 빌닷과 욥의 이제 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신간을 잠깐 중요한 대목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간다면은요, 엘리바스의 신간은 4장 7절이 핵심의 내용이죠. 사장 7절로 오게 되어지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망한 자는 죄인에서 망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는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단맛으로 이야기하면은 인간대의 하나님을 부르짖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욥에게 주는 대안은 뭔가 5장 8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가지를 해 주시는데요. 17절 한번 봐보실까요?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는 신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라라는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톤을 이어서 빌닷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주 교환해 보게 되어지면은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빌닷과 욥의 토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8장 내용에서 빌닷의 잘못된 변론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이게 문제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적인 신간에 의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어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서는 수아사람 빌닷이 스스로 변화하는 욥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고 하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강풍과 같겠느냐. 거칠고 폭풍 같은 그런 이제 말들로 너의 이제 고난을 변명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빌닷이 욥에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의 신간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4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 한 마디를 던집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왜 자녀들 10명이 죽게 되어졌습니까?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 그러면 죽은 자녀들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원인 예공이 자신들의 죄성이 있는 것임을 빌닷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이런 성구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제가 이제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네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에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이미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판정을 해버리는 이게 얼마나 빌라서 8장 4절의 내용들이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를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9장 내용, 9장 10장에서도 욥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의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어떤 선악의 행위에 의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심을 이제 역설하는 것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8장 4절의 이야기에서 욥의 자녀들 10명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녀들이 득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 성경에서의 내용은 9장 이제 로마서 9장 10절에 11절에 나와진 것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용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구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부지런히 고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회복하시는 요건은 무엇인가? 부지런히 이제 하나님을 욥이 찾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어지면은 의로운 집으로 다시 이제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자녀들이 청결하고 부모가 청결하지 아니하면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제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욥처럼 그 부모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엄청난 비수를 이제 꽂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이라. 지금은 이제 가산도 다 무너졌고 자녀도 다 죽고 건강도 다 잃었지만은 정직히 행하고 청결케 행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가? 창대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화가 있으나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구제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동기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욕심을 놓고 구하는 거 악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고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동기가 중요한 것인데 왜 시작은 미하라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라고 창대하는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육체를 전제로 의해서 이제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녕 너를 돌아보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심히 창대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닌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필다시 시대에 열조로부터 터득한 일을 여백에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과 연구했던 것들을 가르쳤는데 빌닷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욥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요, 빌닷이 욥에게 예시대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권하는 내용이죠. 청컨대 너는 옛사람, 옛시대 사람이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니라. 우리가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는 너무 인생에 이제 사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지식이 막려하니, 지식이 이제 너무나 짧아가지고 세상에 있은 날이 그림자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아주 이제 적기 때문에 왜 적은가, 세상에 있는 날들이 아주 그림자 같이 짧은 날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지식 가지고는 바른 이제 신간을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이제 옛 사람들의 선조들의 터득했던 경험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기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너에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열조의 지혜를 빌어 욥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폐망한다고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동기가 우리의 지식은 작기 때문에 열조의 지식을 이제 빌려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왕벌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왕골이 진흙에서 이제 나지 않느냐. 갈대가 물이 없이 자라겠느냐. 갈대는 물이 있어야만 자라는 것처럼, 이런 거는 풀도 아직 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고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느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망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소망 자체가 이제
없어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이다. 예. 옆 자신이 이제 집을 의지했는데 사고간 자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서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식물이 일광을 받아서 포도에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절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쟤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관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해서 고개를 흔들고 누가 아는 채 하지도 않는 완전히 버린 여부로 이제 변모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빌닷은 공개 하나님을 소개를 하며 순전한 욕을 조소하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버리는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한 자가, 예, 여기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음으로 그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워두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욥을 향해서 조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욥의 빌닷의 이야기는 자녀들이 죽는 이야기가 죄를 지어서 이제 자녀이 죽게 되어졌었고, 내가 이제 그것을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청결하고 정기가 오면서 의로운 집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는 요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는 열정에 의해서 터득되어지는 전승되어지는 내용들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비서를 하게 되어지니까, 벼슬을 하게 되어지니까, 9장 내용에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을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진술을 하도록 섭리하는 내용입니다. 예, 욥이 이제 반박을 하는데 무엇을 반박을 하게 되지냐면은 빌닷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의미 있게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1절 한번 봐보실까요? 욥이 대답을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인생 속에서는 빌닷도 들어가 있고 누구도 들어가 있죠. 욥 자신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죠. 로마서 9장 3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3장 23절 한번 봐보실까요? 넘어와서 모든 사람이 지혜를 복음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복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를 할 때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음을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욥기서 9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 전능하시나 죄인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천마디에 한마디의 이야기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인간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게 하여 그를 거여가고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어지는 신간의 인생관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욥이 땅과 하늘의 천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해를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별들을 봉하게도 하시고 볼 수 없도록 숨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죠.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10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술했는데요. 비리단서 이야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전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의미는 뭡니까? 전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죄 지었다 안 지었다 그렇게 판별을 해버리면 좋을 텐데, 뒤에서 이제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죄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토론 중에서. 천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선악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그런 점점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큰 덩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접근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까닭 이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이 이제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뒤에 이제 나와줍니다. 한번 더 읽고 넘어가 보죠. 11절부터 14절까지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음을 진술하는 내용이 나와지죠. 바로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변론할 수 없음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니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니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면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무엇을 하시나이까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나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게끔을. 나합은 사단을 지칭하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 나합을 돕는 자는 사단의 협력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래 굴복게 되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다니엘서 4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오르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 공세는 만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애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손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9장 12절에 나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모를 수 있으랴. 이야기는 옆자신도 고백을 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도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은 우리 영생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장이 되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봐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보장이 된 영생입니까? 불확실한 영생입니까? 보장이 된 영생인 이유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로마서 9장 15절 한번 봐보시렵니까?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바 아니요 다른 받기를 하는 자로 말미암는 바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로 정하셨으면은 정한 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이제 로마 욥기서 9장 12절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빌단 너는 조그만 머리 가지고 죄 지으면은 몽둥이를 치시는 하나님, 뒤에 앉으시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런 이제 친절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논하는 데 있어서 불가하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욥은 자기가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무능자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1대1의 관계에서 선악을 논한다는 그 자체는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모두가 다 무능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15절 한번 봐보실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신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라는 의미 자체가요, 주집해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그 앞에서 인생관을 정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했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적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이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전능성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가 나를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를 숨을 쉬지도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셨는구나. 예, 숨도 못 쉬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이유가 있다면 전능선을 계시하기 위한 그 이상적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면서 살아나가는 이런 이제 생활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네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네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교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일반으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을 시키신다 하나니. 지금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조금 잘한다고 해서 보호해 주시고 못한다고 해서 멸망시키시는 접살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련히 지약이 내게 더리고 할 때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리라. 욥자신은 무죄한 자인데 그가 고난을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비웃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에, 세상을 누구 손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으니 이렇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뇨?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판인을 할 때 선악에 대한 구분들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재판관이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 선한 자를 벌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5절부터 35절까지 여기 탄식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하여 필다스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조금씩 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립한다라는 것을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는요. 자기의 욥이 자기의 살아갈 날이 빨리 지나감을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체구보다 빠르니 우체불로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달려가면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움킨 것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구나.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는요. 욥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역설을 하며 필다스의 변론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필다스 이야기를 반박을 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근거를 해가지고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고요. 필다시 욥에 대해서 이제 신학토론을 하는 주제는 아주 부분적이고 협소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 가령 내가 말하길 나오는 온통함을 읽고 여기서는 온통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명상, 묵상, 기도. 근데 바른 성경에서는 탄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내 탄식을 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에서 탄식했던 내용들을 읽고 얼굴빛을 거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실지 않을 줄 내가 아나이다. 네가 정죄하심을 입었을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죄하면은 죄인 되어지는 것이고 정죄하지 아니하면은 의인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죄해버렸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내가 물 먹은 물로 물을 씻고 전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천에 빠지게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에 내가 그에게 대담함도 불가하고 대지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하고 같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고 대지대에서 따질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재판에서 시비를 가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을 하리이다.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이다. 예. 욥이 이제 그 빌닷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내용 자체는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좁쌀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다고 상주고 악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벌을 주시는 거기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지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의인이 없고요. 다 죄인이고
무능자임을 고백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10장까지는 못 가겠네. 다음 시간에 10장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욥의 신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욥기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가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리해야 할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능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